14장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이 삼원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제 은혜를 받는데 제가 했던 그 삼원을 여러분이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나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나요.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출발할 때 얼마나 내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쭉 알면서 존재감이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직분이 있다면 직분이 내가 뭐 하는 존재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내가 어디 있냐? 장소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어디 지금 앉아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져요. 보통 이제 엮어주면 굉장히 여러분이 아주 깊숙이 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미래 계획입니다. 자, 적어도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쭉 생각을 쭉 하고 간다면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깊은 곳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가지만 가져간다면. 여기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이제 봤을 때 계획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계획이 보게 되면 두 가지 계획이 나와요.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미래지요. 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는 나를 엄청 발전을 시켜요. 변화를 시켜요. 그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비전이 없고 우리가 꿈이 없다면, 그렇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어디 가는데 목적 없이 가요. 일하는데 그 일이 목적 없이 일을 해요. 그러면 한참 하다가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지? 꼭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적어도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조금 구전에 그 일을 내가 왜 꼭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계획이 무엇일까? 또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일까 말이죠. 한번 쭉 보시고 한다면은 글쎄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달라지고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이쪽 부분을 전혀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글쎄요, 참 그건 몸무게하고 IQ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 근데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몰라. 생각 없이 살아가. 이거 저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할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자, 월요일에 제가 잡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될 말씀을 잡았어요.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잡았어요. 오병이. 자, 여기는요,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말씀 자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요. 이렇게 1인분 도시락이에요, 지금. 근데 똑같은데 예수님의 손에 딱 잡혀지니까 이것이 수없는 사람이 먹었어요. 어디? 남자 5,000명 먹었어요. 남자 5,000명. 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여자, 그리고 아이들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숫자를 대충 여러분이 쉬어보면, 그렇죠? 따블이 되면 10,000명이 되어지고, 보통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도 보면 거의 한 70%가 여자들이거든요. 거기다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그럼 몇 명쯤 되겠습니까? 적어도 15,000명에서 20,000명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가. 그렇죠? 그런데 관계없이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자, 이 떡을 가지고서 과연 이걸 갖다 먹일 수 있냐?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이거 먹어가지고 아무리 떼어줘도 이건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손에 딱 잡혔어요. 예수님의 손에.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남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12바구니 남았다. 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이상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무리 극대화시켜도 1인분은 1인분이고, 뭐 가가지고 나눠가지고 먹으면, 떡 한 개씩 먹으면 5명 먹겠지요. 물고기 한 마리 먹어서 7명 먹겠지요. 근데 이게 한계예요. 절대 이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딱 잡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먹고도 남는 거예요. 다 먹고도. 그 월요일날 제가 이제 붙들었던 말씀이, 그래, 주님의 손에만 잡히면 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제가 잡았어요. 그게 오병의 기적입니다. 화요일날 잡은 메시지요. 화요일날 잡은 메시지가 어떤 말씀을 잡았는 거니?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14절의 말씀을 잡았어요. 이게 이제 선택받은 히브리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14절의 말씀을 잡았어요. 이게 찾아보셔야지 이해가 가요. 이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했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읽다가 잡아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쭉 펴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나도 성경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쭉 잡으면서 8절 말씀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쭉 옮겨봤습니다. 그러면 8절의 말씀 보니까 제가 이제 잡은 선택받은 히브리 백성들의 그 삶이었었는데, 자 8절의 말씀 보면 누가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와요. 여기 새 왕이 나와요. 요셉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왔어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몰랐다는 것은 뭘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몰랐다, 그게 아니에요. 요셉을 알아요. 알았는데 이 성경을 읽고 쭉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 중에 그렇다, 요셉에게 믿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며 어떤 불리의 영적인 존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새 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히브리 백성을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에이? 대충 유대 백성이나 이건 아는데 요셉이 정말 믿었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의 말씀 보면,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학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은 속도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더욱 어려운 노동을 계속해 시키는 거예요. 학대를 합니다. 이 새 왕이. 요셉이 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나 계속해서 학대를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그런데 계속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니? 자, 16절에 15절에 말씀 보게 되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산파를 통해서 남아 살해 정책을 펴니다. 이 사람이. 남아 살해 정책을 펴요. 근데 이 산파가 어떤 존재인가 하니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믿던 그 하나님, 그렇죠, 제대로 신뢰했던 사람이 산파였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이 산파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렸단 말이에요. 살리고 나니까 이제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을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게 아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아이를 받고 사는 말이 뭐라고 거짓말을 시키냐. 이미 우리가 갔으니까 벌써 아이를 다 출산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요. 아무리 살해 정책을 펴도 하나님은 이 산파에게 말해보냐, 이 복을 준 거예요. 흥왕의 복을 준 거예요. 제가 이걸 봤어요. 핍박하는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두 번째 남아 살해 정책을 펴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산파를 통해, 두 번째 전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자이려면 모두 다 죽이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지금 이게 서론이요. 자, 뭐 때문에 하나님에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그 사는 430년 그 삶이 완전히 피비린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 실패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던 그 하나님을 많은 백성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종노릇한 거예요. 예배 실패해가지고. 히브리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자신들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분에서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존재, 이 가치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요. 기적적인 삶을 사는데 왜 다 놓쳐버리냐? 예배 실패, 인생 계속해서 실패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화요일날 잡았던 메시지예요.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마찬가지 그 비슷한 메시지 하면 어떤 걸 잡았냐? 이들이 가나안다가 계속해서 갑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다섯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지요. 여기 말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9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문인방 잡으셨는데 바를 때 하나님은 이들을 여기서 출애굽시켰어요. 완전히 예배 실패한 인생, 이건 뭐 완전 멸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 6월절입니다. 짐승의 피입니다. 이 피를 흘릴 때 예배 실패한 인생이 여기서 회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출애굽해요. 출애굽해 가는데 어디냐? 자,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신 약속의 땅입니다. 셋째부터 세마나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이자 약속의 땅이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여기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쭉 나가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막바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막바로 그들이 평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돼. 예수 믿으면. 그렇죠? 자,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 행복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무지가 많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자 막바로 걷는 것이 그게 이제 홍해가 딱 가로막은 거죠.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뒤에는 애국군대 쳐들어와요. 600개 어마어마한 전차를 부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거기다 창 들고 막 칼 들고 많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옆에는 광야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진퇴양난이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쫙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래서 홍해를 딱 도각을 합니다. 애굽 백성은 자기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거기서 호흡을 잡다가 물에서 완전히 수장되버려 물귀신 다 돼버려요.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 하나님이 두 번째 이들을 보호하는데 어디까지 보호를 해요? 구름기도 불기둥이요.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파라솔을 딱 쳐가지고 그들 보호하고 밤에는 뜨뜻하게 원족에선 불기둥을 하나님이 딱 주셔가지고 따뜻하게 병이 없었어요. 병이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줬어요. 물론 메추라기는 한 달밖에 안 줬어요. 먹을 거 다 줬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말이죠. 이들에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이들에게 옷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자, 의복까지. 완전히 의식적 문제 다 끝을 냈어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광야 40년을 쭉 여기서 이제
지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만난 것이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요단입니다. 이 홍해바다고 이거 요단강 사건이란 말이에요.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 또 섰어요. 그때는 모맥이 흐르는 그 시대, 모맥을 뭡니까? 벼르는 그 시대 나서 엄청 많이 물이 많다라고 말하세요. 장마철이 쉽게 말해서. 이 요단이 넘쳤다 그랬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때 언약을 맺은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았어요. 밟을 때 요단물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40년 전에 홍해를 거둔 그것을 다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옛날 과거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사건을 주세요. 근데 잊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개구리가 올챙이 즉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닭이 병아리 즉 생각을 못해요. 다 잊어버리고 다녀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하지 않아. 나라는 존재가 너무 귀중해. 근데 문제는 나를 하나님이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하나씩 모두가 다 바꿔나가세요. 근데 몰라. 요단을 건너자마자 가나안을 직접 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리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를 도는데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냥 입 다물고 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7일 동안 계속 돌았어요.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이 딱 여리고를 돌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외치라. 13바퀴를 모두가 다 돈 다음에 외치라 말하세요. 아마 이때 외치니까 주여 하고 외쳤을 거야 아마. 여리고에서 그때 무너졌어요. 자, 여기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보호했다, 기억을 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능력과 우리 실력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여리고에서 무너졌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니까. 그냥 돌았다니까. 따라서 돈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법궤를 제사장들이 앞에 들고 무장한 자가 앞서면서 말이죠. 전 21의 백성이 다 쫓아가지고 갔어요. 남자, 여자, 할머니, 아이들 다. 원내에서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아이고 난 다리가 아파 나는 못 건너. 그럼 죽어야 돼. 그지요? 요단을 건널 때 아이고 난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애 날 때가 돼가지고서 그 사람은 거기서 죽어요. 애를 낳든 뭐든 하여튼 가야 돼요. 여리고에서 올 때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군병들이 아멘. 저와 여러분 다 하나가 딱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하나 되고 완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된다면 우리 생각 자체가 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무너져 버려요.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근데 막바로 전부 다 내 땅이다, 너 땅이다 가져가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아직도 있어요. 31명의 왕이 있고 7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들이 믿는 것이 완전 우상떡입니다. 얼마나 우상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 바라볼 애굽의 모든 애굽의 체질을 모두가 하나님이 다 뽑아보려고 하시는 것이 자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계속 베풀었어요. 왠관이 이걸 이기려면 우상의 족속을 이기려면 그 문화를 꺾으려면 정말 오직 예수 완전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40년 동안 계속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은 기적을 계속 베푸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아멘? 왜? 내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하셨다니까요. 근데 여기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하세요.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잡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12지파를 놓고 하나님이 전부 다 배분을 합니다. 배분해 가지고 뭐냐, 기도하게 만들고 바로 거기서 치게 만들어요. 각자 지파별로 각자 전투고 각자 전투 전부 다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에브라임 문하세에게 주신 땅 전부 다 달라요. 그 땅을 달려가지고 여러분 사는 지역 왜 그거 삽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왜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지역에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가진 직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말이죠. 앞으로 미래를 무엇을 할 것이냐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내가 하나님 주셨는데 과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점령하지 할까 한 번쯤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내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내게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과연 여러분 그 가정을 어떻게 여러분 그 가정에서 역할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묵상을 했어요. 제가 이 사모를 사모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 말씀을 쭉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쭉 보시다 보면 그렇죠. 이제 거기서 쭉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 이것을 놓고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묵상 한번 해보면 돼요.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녹취록이 필요해요.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 보면 왜 이렇게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네? 오늘 이제 수암 캠프를 가지고 이제 두 군데 이렇게 이제 예배를 잠깐 이제 드리는데 한 군데는 이제 문을 닫아놨더라고. 첫 번째 얼굴이 컴컴해요. 왜 컴컴하냐? 저거번에 한 주 뭐 노동절인가 뭐 해가지고 또 못 맞았거든 둘 다. 이게 벌써 사단이 가만히 안 둡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간절히 하나님에게 예배 먼저 드려봐라. 아파서 쩔쩔 매지 말고 늘 나 이렇게 살아간다고 자기 인생 비관하지 말고 첫 번에 나와서 흑암을 꺾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봐라 말이에요. 오늘 또 기도했니? 호흡 기도 얘기 또 했어요. 우리가 늘 숨 쉬는 거 아니냐? 그럼 숨 쉬는 걸 기도로 한번 바꿔봐라. 들어마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들어마시면서 숨 들어마시면서. 그 다음에 보통 들어마시다 내쉬다 들어마시다 내쉬다 그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잠깐 멈춰라. 숨을 멈추면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전부 다 하는 것이다.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나를 놓고 기도하고 사업장 놓고 기도하고 거래처 놓고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복덩어리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사업장에 복을 받고 나를 만난 모든 거래처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이제 숨을 이제 우리가 쉬어야 하잖아요. 내 품어서 계속 영적 싸움 흑암옷을 꺾어버리란 말이죠. 그 들숨 멈춰숨 거리고 내숨입니다. 이 세 가지 놓고 계속 앉아서 해도 돼요. 차 운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딱 멈추면서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냐? 허리가 딱 펴져요. 자세가 딱 잡혀 있다니까. 여러분 허리 구부러졌다. 호흡기도 안 하면 그래요. 근데 호흡기도 딱 하면 여러분 자세 딱 잡혀져요. 그러면서 기도 쭉 하고 마지막 이를 방인 흑암 저주 어둠의 세력 권세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가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면서 말이죠. 건강 찾게 돼요. 아픈 사람을 만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시더라고. 월요일날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가서 이제 두 군데 병원 다 수술해래. 이건 안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사실 뭐 뒤까지 막 달까지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제가 멀쩡하게 댕기는 것이 약을 안 먹으면 걷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이게 다 붙었어요. 협착증이. 신경이 다 눌려가지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제 믿음에 수술 안 해도 난 날 것이다. 그런 게 이제 믿음이지. 이번엔 튼튼병원에 갔어요. 가서 또 얘기했습니다. CT 찍은 걸 딱 보이고 지금 상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더니만 가우드가 되더니만 아무래도 힘듭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수술하는 건 좋은데 지금 5월달 지금 무지무지하게 바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사치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는 거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그게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들이 이제 주사치료를 해주는데 다른 병원 왜 튼튼 병원이니까 제가 알았어요. 아,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 기계가 다르고. 그 이제 수술하는 건 모르겠어요. 자, 나 수술 안 하려니까 하는데 어이구 척추주사가 그렇게 아픈 거나 제가 어지간하면요 아프다 소리 안 하거든요. 제 입에서 비명이 나올 정도 그게 보통 아픈 주사가 아니더라고. 딱 넣고 당기는데 머리부터 밑에까지 쬐잔 거예요 완전히. 그게 감전된 것처럼 말이죠. 가서 주사를 맞고 어쨌든 간에 가서 누워있어야 가서 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양쪽에 다 맞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거 주사를 이제 맞고 난 다음에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전도학교 때문에 어차피 오긴 와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 이번 주 조금 납니다. 난데 그래서 한 30번 맞으면 다 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아픈 환자를 자꾸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을 내가 겪어보지 못하면 그들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환자를 만나는데 할머니들 만나고 지금 뭐 식물인가들 만나는데 말이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똑같거든 지금요. 그 상태를 보면서 말이죠.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그 처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제 그런 아픔을 주고 통증을 주면서 딱 깨닫게 아 그래 이렇겠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 된 것이 아니에요. 유목사님이 그냥 전도된 게 아니에요. 엄청 고통받았거든.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석 그냥 대리석이 아니에요.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 그만 쓰시겠다는 얘기거든. 일반 돌멩이는요 그냥 따듬지도 않아. 대리석 가서 캔에 가서 뽀개가지고 그다음에 칼로 찌개가지고 또 그다음에 갈아가지고 다시 물칠해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반들반들하고 왜 멋있냐 말이에요. 그게 엄청 많은 정을 맞고 쾌임을 당하고 말이죠. 고통 무지무지하게 받은 돌이 그게 그냥 돌이 아니라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산모들이라고 했는데 이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잡잖아요. 이제 응답받을 말씀을 잡으면 돼요.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매일 성취될 말씀을 이 강단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그거 아시면 돼요, 여러분. 매일처럼 내가 성취될 말씀이 강단 말씀이 다 있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은혜 받으면 돼요. 매일 나와요, 계속. 제가 월, 화, 수 이렇게 나온 것처럼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여러분이 이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길게 설교한 게 사실 제 혼자 할 때 이렇게 길지 않아요. 또 조금 생각 잠깐 하거든. 항상 여기서 자꾸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주셨지? 라는 질문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 주셨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큐티가 돼야 돼요. 교통이 돼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항상 우리 스케줄 항상 있잖아요. 이 스케줄을 전도하고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보란 말이에요. 오늘의 스케줄을 했지만 오늘의 전도를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업무 있잖아요. 이 속에서 사람 만나요. 이 속에서 사건도 터져요. 그리고 이 속에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속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거를 세 번째 하나님께 전부 다 이 기도로 딱 물어보는 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 왜 주셨죠, 내게?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이게 사모들이에요. 간단해요. 그거 어렵지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말. 자,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내가 하려면 내 실력, 내 능력, 그리고 내 재주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 일을 할까요?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사람 만나는데 뭔 말을 할까요?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예요.
우리 아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라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못하는지 몰라. 한번 해보세요. 카톡에 해가지고 보내보세요. 쭉 보내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은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던 게 신앙생활은. 다른 건 못해도 이제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되게. 왜?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계속 은혜 줘요. 말씀은요. 강단 말씀 그 한 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매일 내가 성취될 말씀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이거 찾아내는 것이 그 사모늘이에요. 오늘의 말씀이라니까. 찾아지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 나도 모르게. 오병이의 기적. 저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왜 거기서 이 종손 놀이하는 노릇하면 왜 이 삶을 살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뭐 때문인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어떤 여정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여기. 그렇죠?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생각을 해도 아 그래. 원래 모든 삶이 이런 일도 있겠구나 하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소상 시간 없다 거짓말이야 많아요. 박 기자님 보니까 뭐 가가지고서 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지금 들어오더라고. 김학원 집사님 보니까 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요. 어떨 때 그래도 새벽 기도가 전부 다 하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해요. 그 와중 속에서 왜 못했냐?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거지. 그렇죠? 아침에 10번 먼저 일어나면 돼요. 진짜 하려고 맘먹으면. 그렇죠? 밥 먹기 전에 아니면 밥 먹고 난 다음에 텔레비전만 안 봐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거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모들이.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바꾸세요. 딱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딱 돼보세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성공할 그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게 그게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원하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느냐 말이죠. 그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이게 사모늘이에요. 그럼 뭐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제가 사모늘 해가지고 제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낼 적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 안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보낼 건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 배짱으로다가. 이건 여러분이 응답을 자꾸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와 함께 가는 걸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잘 되길 원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잘 되길 원한다. 글쎄요. 별로 잘 안 될 텐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줄을 해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뭐 가가지고 장황이 안 하고 한 줄 이다솜이처럼 한 줄만 써도 돼요. 오늘 주신 말씀 해놓고 오늘 뭐 학교 간다. 좋지요. 오늘 선생님한테 이 질문 해봐야지. 좋지요. 간단하게 한 줄씩만 써도 된다는 게 어렵게 할 거 없어요. 나는 왜 그러냐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니까 자꾸 내 혼자 자꾸 주술주술 자꾸 써.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니까. 첫 번에 한 줄만 쓰다가 은혜가 되면 자꾸 이것저것 자꾸 쓰게 돼 있어요. 사모늘 하는 거. 자, 제가 이거 한 거예요. 간단하게 한다니까. 그러면 보여줄까요? 이거 아니구나. 이번에는 안 가져왔네 지금. 제가 항상 이거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쭉 쳐놨잖아요. 여기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라인을 쭉 쳐놨잖아요. 이걸 접어요. 접으면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장이면 6개 딱 나와 이렇게. 월, 화, 수 이렇게 3일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수, 목, 금 나와. 아니, 목, 금, 토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줄 이렇게 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걸 문서화를 이렇게 시킬까라는 이제 마음이 문서화 또 어디 제도화 만들면 또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냥 이게 편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말씀 스케줄 기도 이렇게 편하게 해요. 기도가 많아요. 저는 할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잘 되기 원하지 자기 자녀가 실패하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놓고 정말 잘 되길 원하잖아요. 잘 되길 원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쫓아올 때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근데 부모 마음을 쫓아오지 않으면 부모가 근심이 차. 저거 왜 그럴까? 아프냐? 저게 들떨어졌나? 왜? 자꾸 부모의 그 마음에 근심을 자꾸 준다는 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사를 뭐로 보냐?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로 봐야 돼요. 그래 맞아.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에?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 사람은 사람이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봤을 때 집안의 어른은 아빠로 봐야 돼요. 엄마로 보고. 그게 맞지요. 똑같은 자기 친구는 그때부터 이제 그게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강단을 통해 하나님은 일주 동안 내가 매일 성취될 말씀, 은혜 받을 말씀, 축복받을 말씀 이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스케줄 속에 딱딱 맞게 돼 있어요. 은혜 받기 원하고 응답 받기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